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일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실 것을 안다. 아멘.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하시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서 미가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가와 그의 집을 지나가던 레위 청년 한 사람의 대화와 또 그들의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와 이들의 선택과 행동에서는 미가와 어머니가 했던 것과 동일한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양 판단하고 또 믿고 또 그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먼저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의 이 레위인을 살펴보면 8절에서는 이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미가가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레위 청년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다라고 대답하는 것과 함께 나는 레위인이고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는 중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인이 자신의 거류지를 이탈했다라는 것과 또 자신이 레위인이라고 소개한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인들은 자신들에게 지정된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정된 지역에 레위인들이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즉 오늘날의 예배를 진행하고 또 말씀을 전수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명령되어져 있었습니다. 레위인이라는 가문, 그 지파는 그 일에 전담되어진 그런 지파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편상 레위인이 지정된 성읍을 벗어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았던 특별한 케이스에 허용되었었고, 레위인이 자신에게 지정된 성읍을 떠나서 다른 거주지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상하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은 이런 특이한 상황을 묻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에 그냥 줄줄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이런 특별한 혈통의 사람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는 이제 프리랜서로 내가 원하는 그런 직장, 내가 원하는 거주지를 찾고 있으니까 혹시 레위인이 필요하면 나를 한번 써보시오라는 그런 어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런 레위인의 이 조금은 과한 그런 정보를 듣고는 미가는 정말 옳았구나 하면서 그에게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나오는 10절에서는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즉 내가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주면 숙식도 제공하고 연봉은 은열을 챙겨주고 양복도 한 벌 맞춰줄 테니까 어때 같이 일해볼래? 라고 이렇게 딜을 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미가가 제시한 해마다 은열, 의복 한 벌, 그리고 숙식 제공은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최저임금의 어떤 것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청년은 이 10절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만족하게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냥 그 가족 가문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미가와 이 청년의 이 거래,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성직 매매죠. 그런 성직 매매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레위인들에 대한 처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이 청년은 지금 자신이 거주하던 그런 베들레헴에서 무슨 이유로 떠나는지를 알 수 없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은 그가 거주하던 성읍에서 레위인들에 대한 처우로는 살 수 없어서 살 길을 찾아서 떠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가의 이런 최저임금의 정도에 대한 대우를 해줄 테니 우리 집에서 제사장이 되어주라 라는 이런 제안 앞에서 그래서 그것을 덥석 허락하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과 또 그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처우가 약했는지, 아니 정말 형편없었는지를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죠. 특히 사사기 후반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레위인에 대한 처우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사안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이 레위인은 자신의 이 혈통적인 특징, 그것을 은근히 어필하고 미가는 때마침 필요했던 레위인이 자신의 집에 온 것을 환영하고 그를 자신의 집에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하는 말로써 자신을 위한 제사장을 삼았다라는 점입니다. 자신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건 사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자신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모든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복을 기대한다라는 13절의 말씀이죠.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에서 율법들을 근거로 땅을 나누고 레위인의 도피성을 나누고 또 성막과 레위인을 세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읽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성직 매매 현장을 보면서 정말 얘네들 왜 이러나 이런 답답함과 또 어떤 안타까움이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런 분노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와 레위인 이 청년은 지금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전혀 어떤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고 지금 그 이야기와 그런 거래와 그런 관계 맺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미가의 마지막 말에 보면 오히려 기대감이 섞여 있습니다. 드디어 내가 혈통적인 레위인,
지난번에는 내 아들 중에 제사장을 삼았는데 원래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드디어 혈통적인 레위인이 제사장을 되었으니까 이제 내한테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들의 대화와 행동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얼핏 보면 아주 영적인 말과 그런 행동처럼 보이지만 제사장을 세우고 또 성전을 세우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가만히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전혀 관계없는 정말 사사기의 타이틀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중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이 미가와 레위 청년의 말씀, 대화에서 이들의 말과 행동에는 아주 유대교적인 또는 아주 종교적인 단어들과 행동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는 맞지 않는, 때로는 완전히 정반대되어지는 우상숭배와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미가의 집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당시의 종교적 타락을 보면서 그냥 그냥 혀만 차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종교적인 언어와 어떤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이나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비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는 것, 종교적인 그 문자를 지키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사랑의 그 언약을 어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의 말에서 그들의 말은 지키지만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기에 오늘 혹시 우리도 미가나 그의 어머니나 또 이 레위인 청년과 같은 이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뭐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는 모르고 그리고 또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열심히 열정적으로 간절히 빌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이 레위인 청년은 청년의 케이스처럼 혈통과 어떤 형식, 어떤 명분이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딱 이렇게 맞아지면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라고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잘 질문해 봐야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결국 자신을 우상으로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는 결탄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준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그 결국은 훗날 엄청난 비극을 가져올 뿐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미가의 집 이야기가 나중에 제 21장까지 쭉 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멸절시킨 그런 심판으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실수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들의 실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말씀이 없다라기보다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왕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몰라서 못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알아도
잘못 알아서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지키면서 그 책임 지켰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 책임은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을 오해하는, 곡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이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그런 목사로서 항상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간단히 섭니다. 혹시나 이게 내 생각을 설교라는 것을 빌미로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몇 번이나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목사와 설교자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종교 행위와 종교적인 언어 생활만으로 결단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어떤 선택과 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잘 세워나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한 그런 기초적인 또 기본적인 성경 읽기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본문을 읽어놔야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어떤 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게 여기랑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혹시라도 잘못된 매칭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이거는 이 말씀과 이렇게 다른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읽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방법은 설교와 또 좋은 기독 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개인의 성경 묵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설교자와 또 참고 서적을 통해서 다양한 배경이나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각자가 우리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며 행하도록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건 우리 개인의 성경에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기도하면서 또 깨닫고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경험해 나가야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내 말씀, 즉 내가 깨닫고 내가 소화시킨 말씀, 삶으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온 말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설교자가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그냥 맛있는 또 소화가 잘 되도록 요리를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가 그렇게 요리를 만들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먹이진 않습니다. 결국 그 말씀을 먹는 것은 성도 각자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죠. 성도 각자가 그 말씀을 소화시켜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래야 내가 먹어야, 아무리 좋은 음식들이 주변에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죠. 그리고 내가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묵상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미가의 가정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읽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좋은 설교자의 설교들, 그리고 좋은 기독 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순종함으로 또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자꾸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화정충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와 이 레위 청년의 대화, 또 그들의 거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말과 행동 앞에, 그들의 결정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행동은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말씀에 대한 바른 기준이 없고 때로는 우리의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또는 나를 우상으로 만들고 나를 또 믿고 따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기에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항상 말씀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경 단톡방을 통해서 열심히 성경 읽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히 주님 말씀을 읽어갈 때 그저 하루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또 노력하는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더 경험하고 또 그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성화가 있는 오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신앙생활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바른 의도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말씀 성경 읽기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우리를 다 이렇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약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 또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두 젊은 청년들도 주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교회 나온 지 오랜만에 나오고 또 신앙의 모습들이 아직 연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잘 건강하게 또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정말 아버지의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지만 우리가 자칫 아버지 우리의 마음대로 그 말씀을 사사로이 풀고 있지 않으시고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져가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또 말씀을 알아갈 수 있고 더 깊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를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 현실적인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하며 오해하지 않도록 항상 성령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의지하며 또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우선시 되어지고 그러기 아버지는 누군가의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